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그 선연한 심판과 구원의 말씀 앞에 묵묵히 엎드려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시간이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드디어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함락 이후에 이제 미스바에 거주하고 그나마라도 듣지 않고 애굽으로 예레미야를 끌고 갔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심판의 쓰러짐을 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벤멜렉의 생명이 약속이 되었던 이 심판 과정 속에 비쳤던 말씀이 45장 이 유다 심판의 두루마리의 마지막에도 생명의 약속이 들려지게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와 열심을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 멸망에 불살라지는 그 절망의 나라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열려져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통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첫 열매로서의 영광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수 안에 새 언약의 새 백성이 됐다면 죄짓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게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고,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 이 예레미야의 비통한 얘기를 통하여 내가 바로 회개하고 날마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될 거룩한 열심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유다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놀랍지만 그 땅에 다시 유다 총독이 세워집니다. 심판이 지나간 후에 그 땅에 하나님께서 마치 남은 자들을 남겨두는 것처럼 그들에게 마지막 터전을 열어주는데, 예레미야가 석방이 되고 가진 거 없는 이 빈민들이 정복당한 예루살렘 땅의 포도원과 밭을 분배받아서 열매를 거두고, 그래서 남은 자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외에 주변에 흩어졌던 그런 폐잔병들, 민병대원들, 도피한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일말에 마지막 숨쉬기를 합니다. 미스바라는 곳에서 이런 잠시간에 유다 통적이 세워지고 회복의 장면인데, 군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도 포로로 끌려가는 와중에 그를 석방하고 하는 말이 눈물나게 3절에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이방 군사령관의 정복 군대로 예루살렘을 불살랐던 그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이 이해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진지한 성찰입니다. 마치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통하여 듣는 것처럼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될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결코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꿰었던 거짓 복음들로 진리를 가리었지만 이방 군대 세력이 와서 여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대로 행하셨으니 너희가 믿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너희가 범죄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사슬을 풀어주었으니 바벨론으로 가든지 여기 남아있든지.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바벨론으로 가든지 여기 남아있든지. 바른 소리 했던 예레미야를 반겨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민족은 보호해주지 않았고 구덩이에 가둬 죽일 그런 학대를 행하였지만 이 이방 왕은 오히려 선대를 했다는 겁니다. 이방 왕의 기탁에서 생명이 안위를 구할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예레미야는 이 땅에 남기를 원했던 거지요. 아픈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다라를 통하여 어쩌면 유다 총독을 세워서 바벨론 섬기기 예레미야가 외쳤던 그 일이 실천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반의 아들 아히감 그 아들이 그다랴 요시야의 종교개혁과 예레미야의 여호와 야김 통치 앞에 그를 보호해 주었던 이 믿음의 가문을 통하여 나름대로 회복을 이루고 미스바라는 곳에 임시정부를 세워서 바벨론을 섬기는 죄와 징벌의 연단의 기간을 맞게 합니다. 놀랍지만 이마저도 짓밟는 다른 음모가 일어나고 있는 섬뜩한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보게 됩니다. 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세상의 현실이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망하고서 권력 싸움에 찌들어 버리는 우리 역사의 비극을 나라를 잃어버리고도 임시정부 안에서 공산당과 싸워야 했던 민족의 비통함을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서 보고 듣고 배워야 하고 이런 악의 실체들이 교회당에서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의 정치 현실의 교회가 이편 저편으로 갈라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 정치의 종교지도자들이 이리 줄 서고 저리 설고는 그 비참함의 모습들이 여러분의 가슴을 찢어 통해할 수 있어야만 악에 휘둘리지 않은 정직함을 가지고 믿음의 길에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심판 속에서도 이렇게 숨 돌리는 임시정부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나마라도 권력자들은 다 쫓겨갔지만 가난한 빈민들은 자기 민족 동포가 돌보지 못한 채 이방 왕의 돌봄과 은전 아래 땅을 차지하고 곡식을 거두어서 당장에 궁핍한 살 길을 열어가는 이런 장면이 막 우리 마음을 울리게 하는 장면이지요. 악의 압제 속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해방이 되고 토지 잼부매가 이루어져서 빈민이 돌보아지는 이런 장면들은 극실한 파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꽃을 피고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비록 바벨론 왕을 섬기하는 현실이지만 이것은
징계의 역경을 기다리는 순간입니다. 죄를 심고 복을 거두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죄가를 치러 가야 되는 거지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는 히브리 기자의 외침을 농담 삼아 듣지 않기를 바라고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눈물을 뿌려 씨를 뿌리지 않으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그날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될 이유는 그것입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심판이 덕과 같이 올 것입니다. 주의 나라를 기다리고 계시는 진정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그 나라의 기도는 이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을 통하여서 열매가 거두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세상과 우상이 가져오는 것은 사망의 비참함입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예수 십자가를 믿는다면 죄짓지 마십시오.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별로 달갑지도 않은 예레미야의 심판의 말씀을 붙들고 울부짖는 믿음의 의미입니다. 징벌을 견뎌낼 수 있는, 그래서 남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아우성치는 값싼 신자가 아니고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죄가를 뒤집어 쓰고서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의 진실이 그곳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요나다 가문이, 그리고 여기 에벤멜렉이 그 증인입니다.